자,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비유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 천국 비유는 천국이 이렇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천국은 이렇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의도가 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하신 것이 그 의도가 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것, 이 비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그것을 초점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정당한 태도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될 문제는, 이 천국 비유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사람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셨고, 또 정당한 말씀들을 여러 번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름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개념이 정립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관계 속에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면은 감사를 모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익숙해지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놓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예수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우리가 짚어보고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하면서 그것을 다져놓고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겠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생각이든지 이해가 희미하거나 잘못되어 있다면, 이 천국 비유, 그분이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이솝우화처럼 그저 옛날 이야기의 한 부분 정도로만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아, 그런 내용이가, 그러니까 내용 파악 정도로만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겐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셨겠죠. 그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인지 아닌지 여기서 갈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든지 못 들어오든지 여기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태생적으로 무슨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믿는 가정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또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져 있는 연합된 사람인지 아닌지, 이 여부는 바로 여기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죠.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게 중요한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알게, 사람이 아니고 누가 알게 했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어디서 하셨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렇게 몰랐고 그들과 달리 적어도 제자들만큼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더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개념은 어떤 메시아냐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를 알고 있어요? 현세적인 메시아. 민족 중심적인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고난을 받는 걸 말씀하시고 죽으실 걸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 말씀대로 영광의 주를 알아보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 죄를 덮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넘겨줬지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많은 사람을 위한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없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만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가 택하신 자들을 위한 속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속죄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 한계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속죄의 대상, 그 속죄의 공효의 대상이 누구냐? 그가 택하신 백성들이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거룩한 희생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하심과 거룩한 생명을 주시고 영광에 이르는 부활을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서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 그와 연합된 자들이 어떻게 나중에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그대로 하늘에 승천하셨고 지극히 높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과 사도들을 보내서 온 세상과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의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계속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2000년 초창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읽어보시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만한 증거가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결정적인 증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참 많죠. 기적도 일으켜 보이시고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분명한 증거는 뭐냐? 바로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다시는 죽음이 그를 다시 지배하지 못하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심과 생명과 부활의 보증을 주시고 반면에 그를 영접하지 않고 반대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은 공의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5장 26절 29절 말씀이죠. 읽어보시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 두셨고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 심판, 생명, 부활 여기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말씀을 보면은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다 나중에 부활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다 부활해요 나중에. 언제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자, 부활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일 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선한 일이에요.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건 뭐죠? 반대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갑니다.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인품도 고고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거부하고 믿지 않았다? 그 사람 나중에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그건 악한 거죠. 죄가 다 같은 거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크게 단죄하시는 죄가 뭐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 자, 그러면은 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그 나라에 그 땅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자,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대로 지내면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쫓고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 그 당시는 율법이죠.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때는 얼마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때 잠깐 돌아서 감사하고 말 듣는 척 하다가 좀 금방 또 눈이 세상으로 향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사실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 읽으면서도 읽고 묵상하고 나누면서도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무지와 어둠이 그 민족 위에 가득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덮여 있는 거죠. 무지와 어둠에 덮여 있으니까 참 빛이 와서 비추어도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자기 땅에 가까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을 읽었어도 말이에요. 구약 성경 그렇게 읽었어도 구약에서 가리키는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더라 그 말이에요. 그 대신에 그들은 당시 천하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속박에서 자기 민족을 건져주고 자유의 독립국가를 세워서 율법에 기초한 도덕국가를 건설해줄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들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무리가 일시적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왕을 삼으려고 했었어요.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자기들의 왕이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피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이상에 맞지 않는 그리스도라 생각됐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반 이후에 후반에 들어가면은, 공생의 사회 후반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결국은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이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시고 죽음을 패하시고 온 세상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우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그의 나라는 의로워서 망하는 법이 없고 영원하고 영원하며 그의 영광도 영원하고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의 나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그 영광된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감침부화로 말씀해 주셨죠.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왜? 그 밭을 살려고. 여러분 같으면 안 사겠어요? 사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을 만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기가 발견한 보화가, 그 값어치가, 그 가치가, 의미가 엄청난 거예요. 다 팔아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투자한 겁니까? 뭡니까? 희생한 겁니까? 뭡니까? 희생도 아니고 투자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 안겨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는 궁극적으로 거기에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는 거예요. 그 값어치가 얼마나 귀한 거냐, 얼마나 영광된 거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비하면 유대인들이 바랬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는 너무나 초라한 것이죠. 그들이 기대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 나라예요. 기껏해야 그렇게 자기들의 역사에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자존심을 세워줄 만한 다윗 왕조를 꿈꾸는 거예요. 그 막강했던 다윗 왕조, 그걸 꿈꾸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나라는 그런 다윗이나 기드온과 같은 구원자와 지상의 이상적인 그런 나라였어요. 그것이 사람이 생각할 때, 사람이 볼 때에는 이상적인 나라이긴 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나라에 영원한 나라 있던가요? 자, 우리 그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뭐 징기스칸, 나폴레옹, 또 뭐 누구예요? 그 정복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복했던 나라들, 그 당시에는 위용을 떨치고 막강한 무력을 앞세워서 온 천하를 호령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나라 있습니까?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쇠하고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을 가지고 의지했던 집, 아파트, 삶의 터전들 폭탄 떨어지고 전쟁 나니까 다 파괴되고 없어져 버렸죠. 러시아 군인들이 한반 2~3천 명이 죽었다 그래요. 지금까지 3주 동안. 양쪽의 사상자가 어마어마하죠.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이 이 세상 나라예요. 그들이 공의로운 모세의 법 위에 자기 나라를 세우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세상 다른 나라와 큰 차이 없이 불의한 나라밖에 되지 못했던 것이고 현세적이고 장구하지 못하고 유대 민족 중심적인 나라를 추구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공의, 정의, 공정함 이런 것들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공정하고 의로운 것이 있던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래도 적어도 한 30~40년 이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구렁텅이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공정하고 의로운 것이 있습니까? 말은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공정한 것이 있냐? 공의로운 것이 있냐란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정직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성실하게 스스로 의롭게 선하게 한다 할지라도 다 부패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종교 얘기하면, 종교적인 의식 같은 거 얘기하면은 그래도 이런 걸 할 때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한 것 같지만은 심지어는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한 그 순간에도 심지어는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죄를 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는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경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과연 거기에 정의가 있고 의로운 게 있어요? 다 불의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는 것이고 한계를 가진 그러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했던 나라가 자기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불의한 것이고 현세적이고 장구하지 못한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우주의 중심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광대하고 영원한 나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도 보지 못하고 편협하고 좁은 시야로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마음가짐과 시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빛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분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유구한 인류 역사 속에 온 인류를 대표하는 한 분 중보자로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것인데, 그런 주님의 입에서 이 비유가 나왔기 때문에 이 비유가 참되고 산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비유는 사람이 모르는 것, 사람들이 이 땅의 일을,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아직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느냐? 오늘 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신 것을 보면은 이 현세의 일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내세의 일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이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각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를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해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주인의 소유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적으로 유용하고 낭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아무개 청지기가 이렇게 당신의 소유를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이 사람을 계속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여러분들이 오너 입장이라면 이런 사람이 직원으로 있으면 계속 두고 싶겠어요? 잘라버리고 싶겠어요? 잘라버리고 싶죠, 당연히. 그래서 얘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너를 믿고 내 소유를, 내 재산을 너한테 맡겼는데 너 이따구 식으로 할 거야? 나 너에게 더 이상 이것을 못 맡기겠다. 너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이제 해고 통보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속으로 재빨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긴 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사람이요, 편안하면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발등에 불 떨어지면요 굉장히 회전이 빨라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행동으로 옮기는데, 그 내용이 16장 4절로 7절 말씀 읽어보시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넌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에게 빚지는 사람들 여럿을 불렀겠죠. 이 두 사람만 부른 건 아닐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두 사람만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이제 깎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부분대로 탕감을 해주는 거죠. 이거 주인하고 이게 협의를 하거나 주인하고 얘기를 하고 한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청지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이 일할 때도 그렇게 불의하게 이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8절로 9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주인이 이 사람을 칭찬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칭찬했을까? 이 사람이 한 일 자체를 칭찬했다기보다는 뭘 칭찬했다? 이 사람이 일을 뭐 했다 그래요? 지혜롭게 했다. 지혜롭게.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것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하셨는데, 자, 이 말씀 속에는 그게 가면 얼마나 가겠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참 안타까움, 애석함이 여기 녹아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그게 가면 얼마나 가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시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으며 거듭나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어서 죽게 되면은 주님께로 가서 쉬다가 다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한 그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빛의 아들들의 시대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전까지는 누구 시대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의 시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혜로움은 뭐예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의 세대가 오게 되면은 끝난다. 믿으십니까?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혜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며 생명을 얻는 지혜가 아니다. 결국 이 세대의 아들들이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빛의 아들들의 세대가 올 때 그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는 지혜롭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누구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우리 옛날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인가요? 거기 있어요.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내일 죽으면 어찌하리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아들들의 시대는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참 더딘 것 같지만 속히 올 것이고 그 나라는 끝없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계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속의 대업을 다 이루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의 나라와 빛의 아들들의 시대가 올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오게 될 것이다. 다만 이 세대 아들들의 시대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같고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빛의 아들들의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 바라고 기다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할 때에는 참 어렵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에서 사는 거, 살아가는 거 일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 아들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가서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쉬워요. 믿음으로 사는 게 쉬워요. 그렇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쉽습니다. 믿음의 길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손에 잡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그래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낼 때는 그나마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그럴 땐 참 어렵다. 그럴 때 뭘 생각하라고요? 그럴 때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끝날 때가 있을 것이고 빛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잘 버텨나가라. 그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에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지,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다음 주에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대의 아들들에게 못지않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의 날, 완전하고 영원한 그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대 아들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어찌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의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끝까지 도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궁극에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날에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미련하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이 세상 나라의 일을 들어서 천국의 복됨과 그 가치, 그 영광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눈을 들어서 영광의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지혜로운 빛의 아들들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한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고요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635장 찬송드리겠습니다.